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영화 클립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이콥 더 라이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주제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언제라도 목을 매서 죽을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러시아군이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러시아군이 가까이 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폭격할 거야 라고 즐거워해요. 이곳을 폭격할 걸 즐거워하다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요. 왜? 그것이 희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저 러시아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건 소망이 있으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무섭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막 뭐 재앙이 떨어지고 막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를 우리를 지금 러시아군이 여기를 폭격할 거야 라는 걸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서 폭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인치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죄악들에 대한 재앙이 내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묵시 개념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을 당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비전, 그러니까 이상이나 꿈 같은 걸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될 거야. 지금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주의 깊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러시아군이 여기를 폭격한다 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순교를 암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주어집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고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영광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왜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둘기 하면 평화 나오죠. 예, 비둘기 하면 평화 굉장히 진부한 상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숫자 상징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진부한 상징인 겁니다. 비둘기 한 평화 나오듯이.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일은 보통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신명기에서 맨날 유대인들이 외우는 그 쉐마 본문. 그러니까 일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하면은
증인이에요. 언제나 증인은 두 증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게요? 말동무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증인이 되라고 둘씩 보내신 거예요. 이라는 것 자체가 증인으로서의 상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인 거예요. 3은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바울이 어디까지 갔었다고요? 3층 천까지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막에서 문이 몇 개입니까? 성막의 문 3개죠. 그 천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나 삼하면 하늘을 딱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 숫자 상징. 요한계시록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 4는 땅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땅이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땅의 네 귀퉁이에 선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런 표현들 꼭 나옵니다. 그리고 5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안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데서 좀 나옵니다. 5는 성경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성경하면 모세오경을 딱 떠올리거든요. 5개의 책. 그리고 6하면 사람입니다. 6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7 하면 뭐겠어요? 7 하면은 뭐 완전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완전수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늘하고 땅하고 3 더하기 4 하면 7이거든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말하는 거, 온 천지 만물,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7입니다. 10은 주로 보면 이건 역시 7하고 비슷하게 전 세상, 온 세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데 7은 좀 긍정적이고 10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하면은 온 세상, 심판받을 세상을 나타낼 때 주로 10입니다. 그리고 12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주로 12입니다. 12지파. 아주 진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 상징이 바로 7하고 12죠. 4 더하기 3은 7, 4 곱하기 3은 12.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틀림없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됐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역사는 그대로 살아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껴들어온 거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대로 면면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숫자가 12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24장로예요. 24장로. 왜? 구약의 12지파의 장로, 신약의 12사도의 장로. 그래서 24장로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 함께 다 포함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으실 때 꼭 보면 뭐 숫자를 굳이 밝힙니다.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몇 명이 왔다 그러질 않고 몇 년 동안 어떻게 됐다든지 꼭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굳이 오랫동안 수십 년을 병들어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38년인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세렛 시내를 건넌, 즉 바로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 곧 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간다 하게 된 그때까지의 세월이 정확하게 38년이에요.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밝힌다라고 할 때는 요거 왜 밝히는 거지? 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 대충 그냥 나이가 많았다라든지 뭐 몇 명이 모였다든지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 하고 딱 기술을 하고 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거의 대부분 99.9% 이유가 있는데 물론 신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막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는 구절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건 확실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밝히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법 보실 때 드라마적인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만 해도 연극이 굉장히 발달됐던 시대입니다. 아시죠? 기원 전부터 그 그리스의 그 여러 가지 그 연극들이 많거든요. 비극들. 뭐 오이디푸스 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비극들. 그 연극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연극의 그 장치들이 요한계시록에 심심찮게 나와요. 옛날에 영화 미션 보면 그 추기경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괴로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가 그때 자기 갑자기 과거로 딱 넘어가죠. 그죠? 그 나레이터가 이 추기경인 거예요. 타이타닉에 보면 그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그 할머니 젊은 시절에 한 남자를 타이타닉에서 만났다가 그 남자는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뭐 이거 했던 그 여자. 근데 그분이 할머니가 돼서 그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기가 반모섬에 지금 갇혀가지고 말이지, 했는데, 시작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딱 나서 편지 써! 이러니까, 싹 돌아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여요? 등대. 그 성전의 7 등대가 눈앞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게 싹 페이드 아웃, 그 등대가 페이드 아웃 되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흰 옷을 입은. 위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쫙 보이면서 근데 그분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1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인도 영화 마살라 타임이 나와. 꼭 보면 뒤에 보면 춤을 추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요한계시록도 꼭 보면 마살라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요, 이게. 맨 끝에 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넘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쫙 시작됐고, 두 번째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런 것처럼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지만 절대 가볼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그쵸?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쫙 열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감동의 물결을 치는 그 사건이 쫙쫙 두 번이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 벌어지고 그 한 부가 시작되고 끝에는 역시 마살라 타임 찬송을 부르고 끝나고 늘 찬송을 부르고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총 6부가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상징인데 문제는 우리한테 안 익숙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인이 뭐 이런 걸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 상징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좀 멀다 보니까 좀 해석이 필요하고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적인 그 특성을 많이 나타내요. 즉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보면 유대인들은 완전 소수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야.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기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정체성 혼란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내에서 좀 이제 약간 소수파처럼 보여도 역시 우리가 주류야 하는 그 약간 자부심이 약간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을 배워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흐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전부 다 7이죠.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내일부터 나올 텐데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까지 쭉 이야기 나오는데 교회 7 교회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적이에요.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랑 뭐가 다를 게 있지 싶을 정도로 초대 교회는 뭐 되게 뜨겁고 뭐 엄청 영적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약하고 범죄하고 뭐 자기 눈 멀었다고 그냥 뭐 야단을 먹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긴다 그러고 교회인데 예수님이 나 좀 들여보내줘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다 그려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요한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거기선 하늘의 성전이 놓여져 있는 거죠. 땅에는 지금 올망졸망 진짜 한심한 교회들이 저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거룩한 24장로들과 그 하늘 그 영광과 그 하늘의 성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첫 번째 단락 A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B 단락,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즉, 야, 지금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런데 저 하늘에는 저 넓은 유리바다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저 두루마리가 들려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저 두루마리에 박힌 인을, 저 봉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 어떡하나 가서 우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 등장! 유다의 사자, 으르렁 사자입니다. 라이언. 그 으르렁 사자가 이겨서 저 인을 뗄 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딱 봤는데 그래? 사자? 짠! 봤는데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와요. 조그만 어린 양이 쫄래쫄래. 사자라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하나가 띵띵띵띵 나오더니 제가 사자라고? 근데 그 어린 양이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씩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막 그냥 엄청난 분으로 딱 나오는데 정작 하늘에서의 어린 양은 예수님은 진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조그만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린 양 찬양도 있는데 5장에 9절부터 14절 되는데 요게 진짜 요거는 그 장을 나누는 역할을 하지 않는 찬송이거든요. 요게 진짜 제대로 맛살라 타임입니다. 어린 양이 딱 나오니까 어린 양이 그걸 딱 취하니까 온 동네에서 막 그냥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온 만물이 어린 양에게 찬송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제대로 마사라 타임 나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인을 떼는데 그 인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거든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참혹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가난과 죽음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게 네 번째까지 그래요. 네 번째. 이 땅에서, 땅은 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에는
막 흰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고통,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는 언제예요?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다섯째일 때니까 거기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와. 언제까지 우리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섯째일 때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잠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인쳐야 돼.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쳐야 된다. 이거 딱 인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그 네 가지 전쟁과 죽음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이야기 B가 끝나는 거죠. 여기에 보면요, A, B, C, C-, B-, A- 이렇게 써놨는데 말하자면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이에요. 발단이 A예요. A. A가 발단이에요. 발단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B하고 C까지가 사실은 그 소설적 개념으로 보면 전개예요.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C-가 절정, B-가 하강, 그리고 A-가 결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결국은 처음에 이 한심한,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웠던 이 7 교회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끝에 가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눈에 봤을 때 너희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첫사랑을 잃은 것 같고, 그죠? 거짓된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은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너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부죠.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건 오해예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7 인시대가 있고, 7 인시대가 끝나면 7 나팔시대가 나오고, 7 나팔시대가 나오면 용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나오고, 용들 다스리는 시대가 나오면 이제 그 끝나면 7 대접의 시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완전히 잘못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별로 안 길어요. 단편 소설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의 개념으로 쭉 보시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단은 결국 이런 결말로 달린다. 그리고 전개는 뭐냐면요, B 부분은 뭐냐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세상은 심판을 받죠. 이 심판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이제 그 애굽에게 쏟아진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데 완전히 끝나진 않고 계속 핍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당하게 되죠. 이 C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기와 절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영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인간 역사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해석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저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시 다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보여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마땅한 세상인데, 그런데 용이 있어서, 용이란 것은 사탄이죠.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괴롭히고 그 사탄이, 용이 짐승과 옛날에는 새끼 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그냥 번역이죠.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서 좀 애매한데, 예수님을 모사한 가짜 어린 양, 그리고 짐승, 용, 짐승, 가짜 어린 양, 이 사탄 삼위일체가 나타나서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기죠.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인데, 대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진노의 잔이 거기에 세상에 부어집니다.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곱 인의 경우는 여섯째까지는 그대로 뚝뚝뚝뚝 떼졌다가 일곱째는 잠깐만 유보돼요. 유보되다가 일곱째 인이 딱 떼지면 그때 일곱 나팔이 나타나요.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 돼요. 그리고 일곱 나팔도 나팔을 불다가 일곱째 나팔은 좀 안 불고 유보되다가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 일곱 잔이 나타나요. 근데 일곱 잔은 그게 없습니다. 일곱 잔은 그냥 쭉 일곱 개 쭉 나갑니다. 왜냐? 일곱째 인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유보의 이야기고, 일곱째 나팔 역시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일곱 대접은 진짜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다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핵심으로서 서실 것이다.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서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시는 분도 인자와 같은 이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로.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이 긴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희고 긴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뭔가 제사장 느낌이 나죠. 그죠? 제사장, 선지자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그 어린아이로 나오거든요. 그 여자가 낳은 남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즉,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낳은 메시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어린 양과 인자라는 표현 자체도 다니엘서적인 개념의 그 표현이고요. 결국은 흰 말을 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결말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구약 이스라엘의, 즉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별거 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비록 현실의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대적인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새끼 양이라고 번역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어린 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짜 양 그런 것들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공격했던 세력들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이란 것은 그냥 그 영적인 사단 개념이고 짐승은 정치 권력. 그 당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양은 뭐겠어요? 새끼 양은 뭐겠어요? 종교죠, 종교. 가짜 종교. 가짜 종교에 의해서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예,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첫 번째 틀린 것이 그거, 이제, 일곱 인의 시대, 일곱 나팔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후에 계속 읽으실 거잖아요. 계속 무상에 나가실 때에 그 상징적인 장치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부한 수준의 상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 놀라운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으로서 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